아멘. 자, 사도행전 20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20번째죠. 올해가 다 가면 사도행전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간절함이 아니라 기도다. 간절함이 아니라 기도다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안디옥이라는 이방 도시에도 복음이 전해졌고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 교회는 어떤 선한 일을 하게 되죠? 예루살렘에 기근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안디옥 교회는 자신들을 짐승 취급했던 그 유대인들의 대표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결정하고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헌금을 전달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때입니다. 그때 그렇게 전달하는 그때에 예루살렘에서는 헤롯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그 요한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로서 활동하면서 우레의 아들이라는 그 별명을 가졌던 그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는, 사도로서는 12사도 중에 최초로 첫 번째 순교를 합니다. 헤롯 왕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헤롯 왕은, 여기서 왕은 로마 황제 밑에서 유대 지역을 관할하는 분봉왕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 유대 지역은.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베들레헴 유아들을 대학살했던 헤롯 대제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세례 요한의 목을 쳤던 그 헤롯의 조카입니다. 로마법에서는 십자가 형태로 처벌을 하는 것이고 유대법에서는 돌을 쳐 죽이는 형벌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칼로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세상 법이나 종교적인 법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옳고 그름에 상관없이 그냥 죽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헤롯 가문은 절반은 유대인이고 절반은 다른 피가, 에서의 후손의 피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치적인 어떤 그 유익을 위해서 날마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무엇을 하면 좋을까 궁리하던 자였습니다.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를 무자비하게 죽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기뻐하였다라고 합니다. 예수쟁이들 잘 죽었다, 기뻐하였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너무 기뻐하니까 이제는 베드로를 잡아다가 옥에 가둡니다. 근데 바로 죽이면 되는데 지금 때가 무교절입니다. 곧 유월절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의 죄수들을 죽이면 여론이 나빠지기 때문에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명절이 지나고 이제 내일이면 베드로를 죽이려는 그 전날 밤에 아주 기이한 사건이 하나가 발생하는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옥중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벌써 세 번째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군인 4명씩 4그룹을 이뤘습니다. 그러니까 16명이 교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경계가 아주 삼엄합니다. 쇠사슬에 묶인 채 양옆에 2명의 군이 있고 또 감옥 밖에 2명이 지키고 있고 나머지 또 8명이 번갈아 가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내 오십니다. 주의 사자가 감옥에 나타나서 자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칩니다. 베드로야, 베드로야, 일어나라고 칩니다. 일어나라고 하자 일어나니 쇠사슬이 저절로 풀립니다. 그리고 천사가 베드로에게 옷도 챙겨 입어라, 신발도 제대로 신으라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합니다. 잠결에 베드로가 천사를 따라갑니다. 비몽사몽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모르고 얼떨결에 따라 나섭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보초병을 지나고 어느덧 나오니까 감옥에서 나와서 시내로 가는 쇠문이 다 열리고 한 블럭쯤 지나니까 그 천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게 꿈이었는지 뭐였는지, 이게 꿈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현실의 세계에 정말 일어난 일입니다. 베드로가 마리아의 집으로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아마 거기가 그들 예루살렘 교회들의 어떤 리더십들이 모여있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로데라는 어린 소녀가 나와서 베드로를 보고 너무 기뻐서, 얼마나 기쁜 나머지 문도 열어주지 않고 다시 돌아가서 사람들 앞에 베드로 아저씨가 살아 돌아왔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어떻게 베드로가 돌아와? 아마도 베드로와 함께하는 네가 뭔가 봤다라면 수호천사 정도겠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꾸 바깥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자 사람들이 가서 문을 열었더니 정말 베드로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감옥에서 하나님이 신비한 방법으로 자신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는지 이야기를 하고 이 일을 다른 형제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이 사건을 전할 것을 당부한 뒤 베드로는 다른 곳으로 떠납니다. 베드로가 헤롯에 의해 참수되지 않고 극적으로 빠져나온 장면이 여기 생생하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걸 보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저를 비롯해서 너무 다행이다, 너무 감사한 일이다, 그래 베드로가 앞으로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기도하고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옥중에서 죽지 않고 빠져나온 감사한 사건이구나.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이렇게까지만 해석을 하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적용하죠.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어려움 중에 우리를 구출해 주신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 베드로가 구출된 건 너무 감사하고 기쁜 일인데 분명히 오늘 본문을 읽으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구출되기는커녕 잔인하게 칼에 찔려 죽은 야고보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되었는데 야고보는 그러지 못하고 칼에 찔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예수님의 제자였고 똑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배웠고 훈련받았고 그리고 똑같이 한 곳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루살렘에 남아서 복음을 전파했던 제자입니다. 둘 다. 그런데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살고. 사실 이 질문은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가 자주 던지는 그런 질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장 이해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영역이 바로 저는 이 영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어째서 어떤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인 장애를 갖고 태어나고 어떤 아이들은 건강한 것을 넘어서 천부적인 운동의 재능을 갖고 태어나기도 합니다. 왜 누구는 건강하고 누구는 아프고 누구는 태어났더니 큰 기업의 회장 아들로 태어나서 부족한 거 하나 없이 흔히 말하는 금수저로 태어나고 누구는 미혼모로부터 버려진 고아로 태어나서 부모 얼굴조차도 누군지 모르는 그런 어려운 자로 태어나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 삶은 이 같은 난제투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뭐 이런 큰 주제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작고 큰 일에 어째서 하나님은 누군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누군가의 기도는 왜 안 들어주실까? 왜 똑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는 잘 돼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간증도 하는데 누구는 평생 예수 믿어도 그 어려움 하나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일까? 누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업이 대박났다고 간증을 해요. 병이 치유되었다고 간증을 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비극을 주셨는지 의문을 갖고 우울함에 먹구름에 빠지는 크리스천들도 많다라는 것이에요.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도 너무 다른 삶을 경험할 때가 항상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고 내일이면 베드로까지 죽게 되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였던 야고보가 죽고 또 한 명의 베드로가 죽게 되면은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예루살렘 교회의 존폐 위기에 놓였다라는 것이요. 한 명의 사도가 죽는 것도 너무 큰 상징성을 띠고 있는데 베드로가 죽는다, 교회가 사라진다라는 뜻이에요. 베드로도 죽으면 예루살렘 교회 여기서 끝이 날 수 있겠구나, 모두가 피부로 느꼈던 것이에요. 정말 죽일까? 데려서가 칼로 지체 없이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베드로를 잡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교회의 역사가 끊어질 수 있는 이 위기의 상황으로 성도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은 성도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5절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교회가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할 수밖에 없는 것, 유일한 한 가지는 기도뿐이었다라는 것이요.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힘이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능력이 있나요?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요. 베드로가 밤중에 쇠사슬에 묶여서 자고 있을지라도 교회는 그를 위해 깨어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좀 중요합니다. 오늘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풀어달라고. 물론 살려달라는 기도를 당연히 했겠죠. 여러분들, 우리 형제들이 잡혀갔는데 하나님 풀어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했을 것이요. 야고보를 위해서 살려달라고 기도했겠죠. 그리고 베드로도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당연히 그런 기도를 했겠죠. 그런데 살려달라, 구해달라고 하는 기도만 했을까? 여러분들, 살려달라, 구해달라라는 것이, 제가 조금 이게 잘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게 기도일까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정말 기도의 정의가 될까요? 저는 오늘 그것은 기도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기도가 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그건 간절함이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도 어려움에 처하면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풀어주세요, 그런 간절함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도 그것을 위해 기도했겠죠. 간절함이 있으니까. 내가 어떤 위기에서 내 필요나 내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은 사실 기도라고 말하기보다는 간절함이에요. 그렇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 부처님, 천부님 다 찾잖아요. 간절하니까. 그 필요나 그 원함을 간구하고 갈망하는 것은 기도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간절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얘기해요. 간절히 기도했다. 재밌는 것은 여기 간절이다라는 단어가 어디서 사용되었냐?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간절한 기도를 하셨다라는 그 동일한 단어예요. 자주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간절하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 기도를 뭔가 어떤 모습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를 연상시키는 것이요. 이 단어를 써서 겟세마네 예수님의 기도. 여러분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했던 기도의 내용의 핵심이 이거예요. 주님,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옮겨주세요. 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 안 하게 해주세요. 그런 간절함이 주님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이런 기도를 해도,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간절한 기도가 뭔가요? 나의 원함이 아니라 나의 원함을 어디에 맞추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 그게 간절한 기도라는 것이에요.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완전 엄청난 칼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을 막 죽여나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피해서 뿔뿔이 사마리아와 다른 지역으로 흩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도망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도망가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8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 외에는 다 흩어졌는데 누구들만 흩어지지 않았다라고요? 사도들이요. 예수님의 12 사도들은요 흩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박해를 피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요.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인 12 사도들은요 누구보다도 그 박해 앞에 담대했던 사람들이에요. 야고보는 복음을 전하다가 만날 박해를 피할 생각조차가 없었어요. 지금 그렇게 남아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베드로는 어떨까요? 마찬가지예요. 옥에 갇혀서 내일이면 참수당할 텐데 어쩐 그리 깊은 잠을 잘 수 있는지, 천사가 막 옆구리를 찔러야 일어날 정도로 깊은 잠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담대함과 평안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요. 왜죠? 박해나 어려움을 피하겠다라는 생각조차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남아 있는 것이에요. 사도들은 이런 야고보, 이런 베드로와 함께 박해가 난무한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성도들, 그들의 기도가 어떠했을까요? 과연 살려주세요, 두렵습니다, 여기서 피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했겠죠. 물론 그런 기도를 했겠죠. 그러나 그들이 했던 간절한 기도의 핵심은 어떠한 간절함, 그러니까 누구나 닥치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그런 사람의 원함이나 우리의 필요를 채워달라, 해결해달라는 그런 기도였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내용이요, 우리가 예전에 살폈어요. 과거 예루살렘 공회로부터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혔다가 담대하게 증거하자 계속 협박을 해요. 공회에서 너 예수 이름으로 나가서 아무 말도 떠들지 마, 잡아다가 때리고 감금하고 협박해요. 그렇게 감금당하고 위협을 당할 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기도했느냐,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기도문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여기에 이런 기도 내용이 있습니까? 다시 감옥 가지 않게 도와주세요. 다시는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겁박하고 협박하는 상황들 하나님 없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무슨 말인가요? 감옥에 갇히더라도 위험과 협박이 우리를 해할지라도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보다 저들, 아직 복음 모르는 저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병도 낫게 하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은 삶으로 회복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들. 이게 기도예요. 이게 우리가 교회가 간절히 해야 될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왜 교회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살았습니까? 교회는 야고보도 살고 베드로도 살고 아무도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복음이 모두에게 평안함 가운데 다툼 하나 일어나지 않고 고난 하나 일어나지 않고 전해지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간절함은 있었겠죠. 누가 그걸 원치 않겠습니까? 누가 문제가 일어나고 반대를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간절함만 있었던 건 아니라는 것이죠.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나 우리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 전하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주세요. 이걸 피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겨내게 해주세요. 우리를 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더라도 그들이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 위협과 협박을 사용해서라도, 내가 당하는 고난을 사용해서라도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들이 기도했다라는 것이요. 이 기도를 못하는 사람들은 이미 피해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뿔뿔이 다 흩어진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내가 직면한 어려움 앞에서 내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아니 목사님, 저 집에는 공부도 잘하고 너무 착실하고 모범생인데 우리 집에 있는 애는 왜 이렇게 미쳐 날뜁니까? 하나님 이제 공부 좀 하게 해주세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습니까? 누구는 물려받은 돈이 많아서 이렇게 풍족한데 왜 우리는 가난과 평생 씨름해야 되는가? 하나님 이제 제발 돈 좀 벌게 해주세요. 물질의 복을 주세요. 제가 하나님 선한 일 많이 할게요. 좋은 일 많이 할게요. 기도하잖아요. 왜 나는 건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왜 내 가족은 이렇게 오랫동안 문제투성이 가정입니까? 하나님 이 문제 좀 제발 우리 가정에 해결해 주시옵소서. 여기서 멈추면 기도는 아니라는 것이요, 간절한 마음이겠죠. 이것은 간절함이 아니라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요, 내 원함을 하나님의 뜻으로 넘겨드리는 것, 그 기도, 그걸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요. 이런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냐라는 것이요. 그럼 그걸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아이가 하나님 공부 못하고 좀 덜 착실할지라도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 받는 거룩한 인생으로 제발 만들어 주세요. 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좀 가난할지라도 영적으로는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해주세요.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삶으로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세요. 이게 기도 아닌가요? 하나님, 지금 당장 해결됐으면 하는 그 문제가 전혀 좀처럼 풀리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으로 제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내 궁핍과 어려움이 채워지지 못하더라도 그 문제 때문에 날마다 우울하고 좌절하고 원망하지 않고 담대하게 지금 나에게 주신 것들로 하나님 신실하게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게 간절한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알면서도 돌아서면 어때요? 아휴, 야고보는 죽었구나. 오, 베드로 대박. 이렇게 빼내준다고? 하나님, 저도 이왕이면 베드로처럼 천군 천사를 보내서 다 해결하고 빼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간절함이 너무 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도 그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누구는 여전히 죽어나가고 악한 사람이 승승장구하고 누군 살고 누군 죽고 누군 대박이고 누군 쪽박이고 누군 전쟁 한복판에서 그 죽음을 경험해야 되고 누구는 호사를 누려야 되고. 우리에게는 이런 풀리지 않는 죄송합니다. 우리에게는 마치 이런 난제투성이가 가득한 인생이라는 것이요.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과 어려움을 간절히 느끼기 때문에 여기서 100% 자유하지 못하다는 것이요. 하지만 내 원함을 하나님 뜻에 맡기는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오늘 본문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요. 악이 패망하고 선이 승리한다라는 이야기를 보여주려는 것이요. 기도했더니 누군 풀려났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난제투성이 누구는 잘 되는 것 같고 누구는 어려운 것 같은데 결국은 악한 것이 패망하고 선이 승리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의 탈출로 헤롯이 자존심을 완전히 구겨요. 간수들 다 처형시키고 예루살렘을 잠시 떠나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 앞에서 연설할 기회가 생겨요. 아마 음식 공급을 상실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아첨을 떨어요. 헤롯 왕에게 환심 사기 위해 왕에게 잘 보이게 온갖 아첨을 떨어요. 왕복을 입고 연설을 하는데 헤롯을 향해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라고 아첨을 들어요. 저 사람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소리를 질러요. 오늘 성경이 뭐라 기록하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주의 사자가 그를 쳐서 헤롯이 벌레에 먹혀 죽습니다. 요세푸스 역사 기록에 의하면 헤롯은 이날부터 지독한 복부 고통으로 5일 동안 끙끙 앓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추정컨대 대장의 회충에 의한 감염으로 사망했을 것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이 당시에 은색 옷을 입고 쳐서 바닷가에서 빛이 비추면 막 번쩍번쩍. 외부에서 영광스러웠던 헤롯이지만 그 내부는 벌레에 의해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장 24절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갑자기 이 말을 왜 하는 걸까요? 성경. 베드로는 드라마틱한 탈출을 하였다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간증하지 않았어요. 기적은요,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기적은 일반화가 되지 않습니다. 기적의 목적이 완성이 되면 하나님은 다시 현실로 보내요. 현실로. 저는 어릴 때 폐렴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죽는데요. 사망 선고예요. 못 산대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다시 일상으로 저를 보내셨어요. 일상에 돌아오니까 저는 지금도 기침만 해결하지 못하고 약을 먹고 있습니다. 기적은 일반화가 되지 않아요. 베드로는 자신이 겪은 기적을 간증하러 다니면서 여생을 보내지 않았다라는 것이요, 뭐 요즘 말로 흔하면 기도 원장이 되었다 이런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겪은 기적의 목적은 바로 이것이에요. 어떠한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통해서 전파되었다. 심지어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는 자기가 살려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죽음 앞에 그냥 쿨쿨 잤어요. 나 오늘 여기까지인구나 생각하고 잤다니까요. 교회도요, 베드로가 풀려날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냥 그 죽음 앞에 담대하게 전하다가 순교하기를 두려운 마음으로 있었겠죠. 그러니까 오니까 믿지도 않았어요. 살아나오니까. 이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 마지막에 이런 내용을 기록해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주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모두에게 흥왕되어지기를 기대하면서 평생의 삶을 헌신했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문제 없이, 고난 없이, 사고 없이 풍요롭게, 넉넉하게, 건강하게 오래도록 살고자 하는 간절함은요, 여러분들 말고도 저에게도 있어요. 우리 모두가 갖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전제 있잖아요. 그것은요, 그러한 우리의 간절함이, 우리의 원함들이 비록 그렇게 되지 아니할지라도, 얼마나 원하는 거 많아요. 우리 뭐 나쁜 욕심 말고도요 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해결돼야 되는 게 그게 왜 욕심이에요? 그 간절함 우리에게 다 있다니까요.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정신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신앙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근데 그게 그렇게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이요, 그 고백의 대표적인 행위를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요. 기도.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해서 끝나면 안 돼요. 그거 기도 아니에요. 그건 간절함이에요. 그냥 냉수 떠놓고 달님에게 비는 것과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중반부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설마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이 어려움과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길 원합니다. 제 아픔이 사용된다면 제 삶을 드립니다. 중국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기르던 말이 도망갑니다. 동네 사람들이 운도 지지리도 없네, 모든 말인데 자기 말만 도망갑니다. 그러다가 그 잃어버린 말이 야생마 20마리를 끌고 옵니다.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납니다. 야, 이 집은 불행인 줄 알았더니 행운이네, 축복받았네요, 대박이네요. 아들이 그 야생마를 길들이다가 야생마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똥강 부러집니다. 그러자 이게 축복이 아니었네, 이런 불행이 어딨냐, 야생말 이거 필요 없다, 불행이구나. 며칠 뒤 군인들이 징병하러 옵니다. 건강한 남자 다 데려가고 다리 부러진 아들은 그냥 놓고 갑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다시 이제 뭐라 그럴까요? 대박이네요, 다리 부러진 게 복이네요. 중국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단순한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뭐가 불행이고 뭐가 행운인지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그 한 사건을 가지고 판단할 자유는 있지만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요. 부당하다고, 불공평하다고, 불행하다고 노여워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지금 직면한 고난 앞에 우리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인생이 아직까지 우리가 숨을 쉬고 기도할 기회가 있는 이상 과정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아직 결말이 남아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야고보는 오늘 죽었지만 베드로는 오늘 살아났습니다. 물론 당연히 누군가 죽는 것보다 살아나는 게 낫겠죠. 그런데 베드로의 삶이 어떻습니까? 호화로운 삶을 삽니까? 그렇지 않아요. 엄청나게 어려운 삶을 살다가 훗날 이 시간으로부터 약 20년 뒤에 역시 복음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게 됩니다.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보고 뭐가 안타깝다고 하고 무엇이 참 다행이라고 이야기하고 뭐가 대박이고 뭐가 쪽박입니까? 뭐가 행운이고 뭐가 불행입니까?
그렇게 말할 자유는 우리에게 있지만 불행이다 다행이다 확신할 만한 그 정도로 멀리 우리가 내다볼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가 갖게 되는 간절함이 전부가 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간절함이 얼마나 큽니까? 거기에 함몰되면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대학이라는 거 하나밖에 보이지 않고, 돈이라는 거 하나밖에 보이지 않고, 성공 하나밖에 보이지 않고, 그것이 전부가 되지 않기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간절함이 간절한 기도로 이동해야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하였다. 우리의 원함이 하나님의 뜻으로 옮겨지기를 그들은 계속해서 기도했던 것이에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신처럼 모든 권세를 누렸던 헤롯은 보이지도 않는 해충에 의해서 서서히 내부적으로 죽어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반면에 오늘 말씀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더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으로 뻗어가게 되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야고보의 죽음 앞에 성도들은 우리 인생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경각심으로 아마도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았을 것이에요. 현재, present, 선물 뭐 이렇게 쓰잖아요, 영어로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우리에게 정해진 시간을 우리가 알면 얼마나 편하게 살겠습니까? 베드로의 극적인 구출 앞에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확실히 있다라는 그 뜻을 깨달았을 것이에요. 이러한 헤롯과 야고보와 베드로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어져서 날마다 성장하여 나가기 위한 하나님 뜻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일들이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디렉션 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간절함이 기도로 이동되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돌아보면 나만 안 되는 게 있을 것이요, 나에게만 부족한 것이 보일 것이고, 나만 피해본다고 할지라도 그게 끝이고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요, 그 안됨 그리고 그 부족함이라는 그 간절함을 딛고 일어서서 담대하게 우리는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기도로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요, 나의 원함이 아닌 거룩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은 죽은 것 같고, 우리 지금 그렇잖아요. 당장은 손해인 것 같고 불운인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지만, 이런 일들이 나를 회복시키시고 누군가를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궁극적으로는 아름다운 최종 결말을 향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원함을 이루고 싶은 그 간절함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